와서는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자신의 간구를 드리기를 마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8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처음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서 있었습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를 마친 이 시점에 이제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심,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솔로몬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다 마친 솔로몬이 다시 한번 서서 큰 소리로 온 회중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그 왕권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한 흐름,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5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번영하고 그들의 삶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그들의 삶이 태평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함을 오늘 이 솔로몬의 축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은 마음에 되새겼을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어서 우리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말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5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힘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부터 수많은 역경과 또 고난의 과정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의 왕조를 세워갈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복할 수 있었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솔로몬은 이제 새롭게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왕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실 이 솔로몬의 염려와 달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먼저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와 먼저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버리시고 언제 떠나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십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건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건 그런 것에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등 돌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들의 조상들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먼저 떠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이제 새롭게 펼쳐질 그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삶입니까? 58절 5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향해 하고요,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모자란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무엇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냐면요,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축복의 그 절정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또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6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고 완전하게 하며 지키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축복의 선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의 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펼쳐나가실까를 늘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임마누엘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하나님께 강하게 붙어 있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시 우리도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길 때가 있죠. 우리가 우상에 너무 많이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명예를 따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이 축복 선언이 끝나고 난 뒤에요, 이제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기쁨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성전 봉헌식을 올리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63절의 말씀에 보시면 엄청난 양의 제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이 총 7일 14일 동안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때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가 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러한 제사가 가능한 것인가? 14일 동안 이 정도의 숫자로 제물을 드리려면 하루에 1140번이나
그러니까 만 140번이나 제사를 드려야만 가능한 숫자의 제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정해진 숫자냐, 과장된 숫자냐, 이것은 사실 본문에서는 큰 관심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넘치는 은혜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 그 이상의 최선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66절 마지막 문단에 있는데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저희의 찬양의 고백처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늘 갖추어야 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오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득,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는 곱씹고 곱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마음이 좌절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에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드렸던 그 수많은 제물들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우리는 아깝지 않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 생명의 문제, 그 근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이 놀라운 축복의 원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우리 삶의 곳곳에 이 축복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